네, 그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드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이 클레멘드의 말을 가지고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모를 일출로 바꾸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좀 긴데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이 사실과 이 영광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매년 이맘때에 고난을 묵상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보내게 되면서 한 가지 갖게 되었던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십자가, 그리고 부활, 구원. 이 신앙 3종 세트가 왜 이 시기에만 강화되는 것 같을까? 그리고 그동안에는 내가 잊고 살다가 필요할 때 돼서 찾는 물건처럼 내 마음속 어디에 있는 그 먼지가 수북히 쌓인 그 십자가를 찾고 그 꺼내놓은 십자가를 보면서 잘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 이 찝찝한 기분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좀 약간 이렇게 현타가 오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에게 십자가가 없다라는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과 구원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믿고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이 매일의 나의 삶에 밀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을 내가 느끼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가 돼서 확인해 봐야 할 정도로 낯선 십자가, 다시 꺼내든 십자가를 세우고 다시 우리 예수님을 매달고 그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보며 슬퍼하고, 그리고 오늘 맞는 이 부활의 주일에 잠깐 기뻐하고, 오늘이 지나면 다시 내년에 꺼내드는 그 십자가와 부활, 어떠십니까?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생명과 부활에 잔뜩 적셔진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도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을, 슬픔을, 문제를, 시련을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일들로 여기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내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마다 내 매일의 삶에 이 부활의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들, 오히려 부활보다는 고난, 죽음, 슬픔, 이런 것에 나는 더 자주 머물고 있는 기분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부활하심으로 소망을 더욱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왜 이 기쁨이 내 매일의 삶에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새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로 태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얻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얻게 하셨다. 확정된 거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부활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어떤 것을요? 산 소망.
우리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오케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오케이. 그런데 산 소망? 여기에서 우리는 고개를 조금 갸우뚱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산 소망에 대한 부재가, 이 소망에 대한 결핍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소망과 내가 이 삶을 살면서 소망하는 그것의 내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겠구나. 사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망, 그것은 소원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느끼고 내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기적인 나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소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소망은 무엇일까요? 소망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현재에서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의지,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죠. 소망은 바로 썩지 않는 것, 때가 타지 않는 것, 낡아지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란하게 빛나는 이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모르지 않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망이 내 앞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소원을 붙들고 놓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된 존재, 그 존재는 내 소원을 이루는 기대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음번에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존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는,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신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소원을 키워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소망을 키워가는 삶이어야 된다.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이 그랬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의 큰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찬 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 성공적인 삶을 꿈꾸고 내가 부족하지 않게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식솔들을 잘 먹이고 입히고, 비록 어촌이라고 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미래를 그려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그물은 자기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행복을 가져다 줄 자기의 분신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의 손에서 단 한 번 내려놓은 적이 없던 자기의 의지였습니다. 그러한 그물을 내려놓는 일이 정말 쉬웠을까요? 잘 됐다. 그동안 정말 이 비릿비릿한 이 생선 냄새가 지긋지긋했는데 이제 잘 됐다. 이러면서 내려놓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업으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 일이 훨씬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 그물을 내려놨을까요? 아닐 겁니다.
저는 생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린내가 많이 나는 생선을 저는 먹기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 생선이 왜요? 그 생선의 냄새가 왜요? 베드로에게 생선은 예뻐 보일 겁니다. 왜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줄 훌륭한 도구이기 때문에. 비린내가 아니라 향수로 느껴졌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가업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기 잡는 일 외에는 다른 삶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목숨줄 같은 그 그물줄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요? 나의 소원이 나의 소망으로. 그동안에는 자기가 고기를 쫓아가면서 이루고자 하는 내 소원을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의 위치에서, 높은 위치에서 내 소원을 바라보니까 너무 밍밍한 거죠. 내가 재미있다고 여겼던 그 어부의 인생, 파닥파닥 몸부림치는 그 생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삶도 이렇게 활력이 넘치는구나, 그렇게 느끼며 살아왔는데 복음 앞에서 바라보니까 내 소원이 전혀 기쁘지 않고 즐겁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나의 소원, 그래, 나의 소원, 항상 배를 채워가지고 오는 그 꿈을 꿈꾸며 살아가. 그래, 그럼 그 다음은 성공하는 거지. 그래, 그 다음은 애들 잘 키우는 거지. 그 다음은 공부 잘 시키는 거지. 그 다음은 끝까지 가보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겁니다. 해피엔딩이 아니라는 거죠. 내려놓은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와 우리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많이 갖는 것, 잘 사는 것, 오래 사는 것, 풍요롭게 번영하는 삶이 나와 내 가족을, 내 주변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가며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 같은 소원으로 우리는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기 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가득 찬 배를 보면서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저 가득 찬 배로는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구나. 거기에는 행복이 있지 않구나. 진짜 행복은 이 일을 하신 예수님, 배뿐만 아니라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실 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바라던 것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얻어보셨을 겁니다. 그토록 꿈꾸던 내 집이 마련되고요, 회사에서 승진하고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했고요. 그런데 내가 원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결과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가 계속 부족함을 느낍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좋다고 했는데 진짜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원하는 선까지 내가 이루면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 정도로 꿈꿀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소원을 다시 이루기 위해, 그리고 다른 소원을 기대하며 우리는 다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망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그건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산 소망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다. 다시 사신 그 주님의 소망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 영광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으로 끌어당겨 주신다는 겁니다. 소원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다음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다 알아. 무슨 일이 생길 줄도 다 알아.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리스크가 있는 줄 예상할 줄 알고 그걸 최소화할 노하우가 있고 또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대처할 방법까지 알고 있다. 아름다운 꿈만 꾸고 부푼 기대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 헤비급 권투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 이야기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때면 한없이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잔뜩 부풀었던 그 기대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남들이 보면 불안해 보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은, 고난은 절망적이었으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다고. 썩지 않고 낡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유산을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부활이 반드시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그 기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인가,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6절에서도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로 바뀌었으니까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까?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은 존재. 죽음을 삭제시킨 산 소망의 주님과 관계를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소원에 집착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소원에 잡혀 살지 아니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권태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벗어나게 하는 자유가 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부활을 누리지 못함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내 소원을 마치 산 소망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소원은 더 이상 내 삶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소망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것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출발하여 미래를 향해 비상하는 그런 소원의 삶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소망이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끌어 가시도록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매일의 삶에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계속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의 관점에서, 이 아래의 차원에서 우리가 부활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활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 고난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순순히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 허무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끝났다. 내 인생 우리 주님께 올인했는데 이제 망했구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죽으셨으니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니구나.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구나. 우리는 또 버림받았다.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물이나 던지자.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혔으니 이제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을 묻고 이제는 본래 내 소원대로 다시 잘 먹고 잘 살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저는 이게 저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죽음을 두고 끝이다, 불행이다, 끝났다,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사로를 잘 아시죠?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오셔야 고칠 수 있다. 그러면 나사로가 고침받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빨리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응급 상황에 1분 1초가 아까운 마당에 예수님은 10분 아니요, 1시간 아니요, 하루 아니요, 이틀이나 그곳에 더 거하시다가 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나사로에게서는 시체 냄새가 납니다. 이제 도착한 예수님을 보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오지 않아서 끝났다.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아서 망했다. 예수님과 함께 이틀 동안 거했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러한 위급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가시지 않는 거야? 그래 놓고 나사로의 시체를 보며 슬퍼하고 계신다고? 우신다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틀렸구나.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빨리 오셨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늦게 오신 그 예수님을 원망하고 이건 예수님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이건 예수님이 잘못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를 살립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와,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런 기쁨과 감격을 바로 누렸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입관했습니다. 이제 발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뚜껑이 열리면서
시체가 일어나서 걸어 나옵니다. 그게 기쁠까요? 감격스러울까요? 단체로 멘붕이 온 거죠. 인간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우리가 이 땅의 이해와 관념과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새로운 개념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한 놀라움에 말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고치시는 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손만 갖다 대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도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부활한 나사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에게 바뀐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 생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치유가 가능하신 분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시는 분이구나. 죽는 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끝이 아니구나. 죽는 게 망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그분은 죽음을 죽이신 분이시구나. 그 사람의 마지막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드신 분이구나. 죽음을 물리치심으로써 그 증거로 부활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구나. 그들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면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사고, 내 생각, 내 관념, 내 시각 모두가 새로워집니다. 어떻게요? 이제는 땅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땅의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발생한 모든 일들에 관해서 이제는 나의 관점과 나의 시점으로 시각으로 보지 않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나중에 잘하고 나서 하늘나라에 올라오면은 그때 와서 찾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어느 것을 추구하고 살라고요?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너희들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롭게 된 우리가 이제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땅의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존재로, 아래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매여 있는 자로, 하늘에 간직된 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관점은 이제 땅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곁에 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부활을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에, 이 새로운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겪는 오늘의 슬픈 일, 자기가 겪게 된 오늘의 어려운 일에 그들은 침몰되지 않습니다. 잠식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자기 눈에 안 보여도 이제는 큰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관점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는 내가 두려워서 숨고,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에는
자기가 원래 소원했던 삶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을 자기의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끔씩 추억하며 꺼내보는 일들로 자기들은 살려고 했지만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얻는 그 큰 믿음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더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예수님의 나를 부활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있는 자는 거기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떤 아쉬움일까요? 내가 세상을 살 때에 그때 그렇게 내가 빌빌거리지 않았어도 됐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알면 그때 내가 무서워서 도망갈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쫄아서 숨을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살아온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땅을 살면서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기쁨과 부활과 산 소망으로 날마다 기쁨에 젖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바울은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부활에 이르고 싶다. 바울은 부활까지도 닮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르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예수님의 죽음까지도 닮고 싶어 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으면 끝이 아닙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삶입니다. 그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기 위해 날마다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날마다 손해를 받았고 날마다 낮아졌고 날마다 목숨을 내놓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 죽는 연습과 부활하는 연습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그것을 잘 연습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때 죽는 연습을 하고 우리가 일어날 때 부활하는 연습을 합니다. 우리의 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도 같이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도 죽는 연습, 우리의 영이 다시 사는 연습.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오늘 시퍼렇게 살아서 눈을 치켜뜨고 살았는가? 아니면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로 살았는가? 오늘 죽게 되고 내일 눈 뜨는 그 부활이 다시 찾아오면 나는 이제 산 소망으로 내 목숨 내놓고 내 손해를 감수하고 내 가정,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죽는 삶을 살아야지. 오늘 죽어도 내일 다시 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나도 같이 한번 아파보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함께 맞아보겠습니다. 예수님, 함께 내가 힘들어 보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나는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겁니다.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두려움이,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을 품은 부활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딛고 일어날 것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왜 나의 매일의 삶에 가슴 뛰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벅찬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왜 일어서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소원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은 부활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의 생각이 새로워졌음을 알고 항상 위의 관점으로 이 땅의 문제를 풀고 이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그 소망 있는 삶을 다시 소원하는 삶으로 돌이키지 마십시오. 다시 우리를 땅의 관점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나의 옳음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다시 그 죽음의 종노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고통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이 엄청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 슬픔을 당하여도 기뻐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성도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 겁니다.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가 버티며 살아야지, 그러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한 사람으로 바로 여기에서 그 부활의 삶을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광의 자녀이다. 부활은 죽음을 승리하는 놀라운 사건이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당겨진 나의 소망이며 오늘을 살아내는 삶과 관련이 있다. 이것이 성도의 삶,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과 깊어지는 부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